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긴 말씀이거든요. 읽을 때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구절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천천히.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곡식이 무르익느니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예배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배 후에는 따뜻한 교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식사하는 것까지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은 세계 각국의 종교 전문가들이 영국에 모여서 기독교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 뭘까 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어가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한 최고의 단어가 하나가 남겨졌어요. 그게 뭘까요? 네, 눈치채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왜 은혜일까요? 왜 은혜가 기독교만의 독특한 단어일까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요, 네가 노력해서 얻어라. 내 업보를 내가 갚아야 한다 하면서 인간의 힘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천주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공로가 아니다.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 하고 개혁을 일으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네가 지성하고 감천을 보내야지, 너가 정성을 다해야지 내가 신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내용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진짜 보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드리는 것도 바로 이 값없는 은혜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토록 귀한 은혜를 전파해야 할 교회마저도 은혜에 목마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 문제를, 이 교회 안에 뿌리 깊은 문제를 두 가지로 진단해 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해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말 참 교회에서 많이 듣지만 잘 못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당연히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겠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점을 지적했어요. 저는 이분의 지적에 정점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쩌면 은혜를 잘 모른다는 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도 기쁘지 못하고 남들에게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를 조금이나마 잘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누리고 그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선행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절체절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은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거든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은혜의 목마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먼저 누리고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초대 대상이 누구죠? 그렇죠. 너무 센스가 많아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죠. 누구든지. 그죠?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만 오세요. 이스라엘 사람만 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혈통이나 배경, 자격 등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현재 부닥쳐 있는 그 상황만 보셨어요.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목마르다면 모두 다 오라라고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또 돈이 없어도 괜찮다. 전혀 상관없다. 가난하던 부자던 자격이 있던 없던 무조건 다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누구나야. 누구나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목마르잖아요. 물가를 찾지 않았을까요? 찾았겠죠. 돈 없는 사람이 양식 사 먹기를 포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양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애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곳에서 헛된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뭔가 부족해요. 이게 아닌데 싶은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봤자 너희 갈증을 못 풀어. 너희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단다. 헛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오라는 곳으로 와라.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무조건 부르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뭔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초대한 곳에 와도 생수를 마시지 않고 양식을 사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 먹으라 라고 강력하게 초청하신 거예요. 아무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눈앞에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서 먹어야 돼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먹을 때는 값없는 거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온 사람. 그죠? 그렇게 먹고 즐길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뭐까지 사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까지 사서 마시래요. 물만 줘도 만족할 텐데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 그죠? 물만 줘도 그것도 그냥 공짜로. 예. 우리나라는 참 성경적이에요. 물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그죠? 외국은요. 아유, 공짜로 안 줘요. 철저하게 돈을 받고 줍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성경적이에요. 물을 주잖아요. 목마를 때 그냥 줘도 너무 감사한데.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킬 때 참 많죠. 예. 또 사람도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킬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능가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물가에 가서 물만 봐도 즐거울 텐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마른데 물을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과 행복을 말하자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 물건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내겠다는 약속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물건이, 그 은혜가 하찮아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값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디 가보면 누가 치러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치러줬어요. 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치러준 거야. 다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치러줬을까요? 예?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이미 다 지급해 주셨어요. 이처럼 은혜는 주는 이가 친히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받는 우리에게는 뭐야? 값 없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의 초대를 듣고 은혜의 강물로 와서 마시고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틀린 곳에 가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허무함만 남은 일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부와 기쁨은요, 우리 영혼의 진짜 목마름과 갈증을, 배고픔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요. 잠깐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금세 또 목말라 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요,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채우고 풍성한 행복을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헛된 수고를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읽은 후반부의 말씀처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너무나 쉬운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이에요. 3절을 볼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서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나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이 건강해져도 영혼이 피폐해지고 목마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야 할 게 뭘까요?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이 언약은 뭐냐? 먼저 구약의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였는데 그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한 게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진짜 이 귀한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은혜란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은혜를 거부해요. 이 본능이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은혜가 불공평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뭔가 줘야지.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죠? 그래야지 마음 편해. 그거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고 은혜는 뭔가 불편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은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저항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의 얘기를 참 자주 해주셨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치는 햇빛.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는데 저 악인이라고 해서 다 안 비춰주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염려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새,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뭐 걱정 없이 거기 보면 못된 새도 있고 착한 새도 있겠죠. 예, 상관없이 먹이시잖아요. 그죠? 저울로 피는 들의 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은 은혜로 가득 찬 곳이라는 거죠. 천국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깨닫잖아요. 이 현재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재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천국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은혜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은혜로 이걸 하도 모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은혜로 설명해 줬거든요. 그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은혜의 계산법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줘요. 그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려주는 게 이 포도원 품꾼 비유거든요.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참 독특해요. 일반 주인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가는데 해가 아침에 일찍 해 뜰 때부터 온 사람부터 마감 1시간에 온 사람까지 품꾼을 씁니다. 자꾸 나가서 자꾸 품꾼을 구해와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러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당을 나눠줄 때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돈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항의한 거죠. 네, 이해가 돼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느냐. 일하기 전에 약속했거든요. 얼마를 주겠다고. 근데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이 아니면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주인이 와서 상당한 금액을 준다고 하면서 일하게 하니까 약속했어요. 벌써 계약서를 썼어.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돈 주지 않았냐. 내 돈을 너는 네 돈을 가지고 잘 즐기면 되고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 비유는 경제적인 상식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종일 일한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충분히 풍성한 품값을 줬어요. 뒤에 사람이 본 것만 안 받더라면 행복했겠죠. 그죠? 비교해서 그래요. 네. 그거 받을 때는 행복했는데. 네. 자기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들의 불만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였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업무량의 12배를 준 걸 보면서 종이 일한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주인이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주님이 이 비유로 가르치고자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는 산수처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등이나 꼴찌나 따지잖아요. 왜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요? 자꾸 세상은 따지니까요. 등수매기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어디 가도 1등 있으면 꼴등이 있고. 그래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기에 대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서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공평한 기준대로 내가 평가받는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지옥행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는 그저 예수님 옆에서 자기를 그냥 기억해 달라고 한 것뿐인데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예수님을 욕한 한편 강도에게 야 저분은 우리랑 달라.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힘으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아마 단 1분도 편히 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죠?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야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불편해하는 것은 죄인이 어떻게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누가 잘못된 어떻게 그 대가 없이 용서를 받지? 그죠? 맞죠?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받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은혜란 받는 우리에게 정말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인신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엄청난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비은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은혜를 강조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아니 그럼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예처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지 벌을 받지 않고 내 실속만 챙길 수 있을까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만 나간다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속만 챙기고. 여러분 노예를 다루는 주인은 채찍으로 순종을 강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노예의 주인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도 더더욱 아니죠. 그럼 하나님 누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억지로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점수 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점수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는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노예의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은혜로 잘 살려면 뭐냐면 먼저 깊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감동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게 되고 나를 향하는 그 감동에 기뻐서 막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너무 행복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여러분 얻었어요. 또 얻으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주셨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낳고 그래서 이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 퍼지는 거예요. 예, 이웃에게 흘러나가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야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커져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은혜를 더 많이 베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조금 알았나요? 예,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바로 알고 은혜로 목마른 자로 딱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져요.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다 계산적인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계산적인 눈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예? 근데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무슨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돼요. 눈빛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없는 세상에 은혜의 전달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곡식과 감사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거예요. 이제 예배 후에 이 나눔이 단순히 침묵을 넘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가 참 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배우자 믿고 또 자녀가 막 속 썩일 때도 많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이들을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참 힘들죠. 물론 힘든 거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더 힘드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원수처럼 행동할 때도 주님은 다 참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말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들, 여러분 속 속이는 자녀들
자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을 때, 철이 들 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면 그 은혜를 알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그런 귀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